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2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양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다시 한 번만 읊조려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토기장애입니다. 토기장애.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에 속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공고하고 계속해서 내 삶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고 밖에 나가고 나 혼자 있으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도 있고 양자됨, 영광,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 가느냐 이거예요. 왜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계속해서 삶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면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간다라는 게 결국은 삶이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토기장애입니다. 토기장애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왜 토기장애를 하나님, 오늘 이번 차가다 말씀처럼 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녀다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진리 안에서 머무르기 시작하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게 망가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이제 토요 영어 하가다 교실을 종강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종강하는데 이 송도 쪽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프트웨어 그쪽에 비즈니스 사장을 하시면서 그 송도에서 이 공부방 아이들, 좀 망가져 있는 아이들, 그 망가져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공부방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 분이 아이들을 한 1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믿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진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집안은 또 괜찮은 집안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나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녀를 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핸드폰만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맡긴대요. 처음에는 제대로만 살아가게 좀 만들어 달라고 맡긴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무조건 1년 단위로 아이들을 받더라고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이제 더 맡기고 싶으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조금 지나고 나면 핸드폰을 끊고 본인들이 다 끊는데요.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핸드폰을 아이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아이들은 이게 사랑이 이 안에서 뭔가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런 것들로 채우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표현은 그걸 똥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똥물. 아이들이 똥물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게 완전히 인생이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똥이 다 망가져버린, 냄새나고. 선교사님 표현이, 그러니까 그 인생들은 다 똥물을 먹고, 똥물에서 똥물을 먹고 망가져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찾아오더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가겠구나. 이게 야, 망가져 있는 게 복이다. 제 나름대로. 놀란 건 뭐냐면 거기서 한 1년 다니는 아이들은 말씀 한 1000절 정도 암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 튀어나와.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바로 입에서 써면, 히브리서 말씀을 살아,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거, 아이들이 1000절을 몇 장 몇 절을 찝어주면은 바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 앞으로 좀 더 만나보고 교제를 해보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망가져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 안 하면 수학이나 영어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더라고. 그분은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뭐 공부 잘하고 하고 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성공 잘 살고 이런 거하고 전혀, 행복하게 사는 거 전혀 다른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캠프 때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는 걸 봤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다 암송하며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많은 이야기, 어제 9시 반에 왔어요. 교회에 아침에. 근데 어제 저녁까지 먹고 왔어요. 저녁까지 먹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교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300등 된 아이가 들어왔대요. 학교에서 꼴등. 300명 중에 300등. 근데 그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그러니까 그 학 공부방은 SKY, 우리나라의 SKY 있잖아요. 스카이. 거기를 보내려고 기도하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거기 공부방 찾아간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누가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한 2-3명 데리고 찾아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 그래요. 아멘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가능하는 게 사명이 있어야. 근데 그런 제가 이제 공부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삶을 선교사님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면 이제 하나님이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이 아이에게 부모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50,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게 50인데 50을 맥심까지 채워서 줄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온 아이들은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뭐 10, 20, 많으면 10. 어제 최흥만 목사님 같이 대화하다가 선교사님 저는 몇 점일까요? 한 5점 될까요? 10점. 그 10점의 수준이 뭐냐?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어서 죽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점.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30점, 많이 줄 수 있는 게 50점인데 부모가 30점 정도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30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약간 설레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나니까 설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캠프 때 오기로 했어요. 캠프 때 오면은 또 대화하고 나눠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진 것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부모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가져 있는 걸 몰라요.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줘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들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녀들의 부모도 거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핸드폰에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한 50% 이상이 약 먹어요. 무슨 약요? ADHD,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가지고 몸이랑 생각이랑 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게 다 부모가 살아온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살아온 결과물들. 그 결과물이 이걸 인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살 길을 찾아야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예수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랬거든요. 자기의 삶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 위해서 마음에서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성령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이게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살피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을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토기장인 어떤 분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이게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께 불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냐? 이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관심 없어요. 모세 안 내려오네. 왜 안 내려올까? 모세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서 우리끼리, 모세는 신경 끄고 우리끼리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24장에 가면은 이 언약을 어기면 다 죽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멘하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려요. 언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거 어디서 해요? 손가락 자르고 막 손가락 피 따가지고 컵에다 넣어가지고 막 마시고 이거 조폭들이 그러죠. 조폭들이. 왜 그래요? 배신하면 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무서운 거예요. 배신하면 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이고 20장 이하부터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계명이 나와요. 10계명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의 계명대로 나와요. 어기면 이렇게 한다라고 다 아멘하고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근데 3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게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하니까 애굽에서는 뭘 만들어서 애굽에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애굽에 가면은 뭐 스핑크스부터 해가지고 뭐 그 뭐 신들이 있어요. 그 뭐 무슨 신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보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사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 뭐냐면은 피를 뿌리고 아멘하고 언약을 어기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줘요. 그러면 그 긍휼 앞에 하나님 왜 안 죽이세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을 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6절에 원하는 자, 하나님 나는 그래도 달리는 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언약 맺을 때 하나님 그때 나는 아멘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언약 맺을 때 나 밖에 있었어요. 자기가 뭐 그걸 해서 내가 뭐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박질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 다른 박질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그게 할 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래 내가 뭐 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다 사망으로 공고해져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인생에,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생들이 안 돌아와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콧방귀 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인생에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해요. 기껏 경험하고 안다라는 게 그 부모 밑에서 잠깐 뭐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인생의 소망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죽어가니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먹어도 뭘 마셔도,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죽어가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너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원망해요. 죽을 때까지.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그럼 바로는 누구냐? 바로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그러면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재앙을, 하나님 능력을 베풀죠. 몇 가지를 베풀어요? 10가지를 베풀죠. 그러면 여러분, 10가지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겠죠.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 자기 재물, 몸 망가진 건 둘째 치더라도 자기 자녀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게 완악함의 끝이에요. 완악함의.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끝. 그럼 자기 아들 죽었으면 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길을 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홍해로 가는 거예요. 저거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또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 또 군사를 모아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완악한 인생의 끝판왕. 여러분, 그 인생 주변이 다 죽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일강이 바뀐다, 이게 이제 바뀐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어요. 선포를 해줬어요. 바로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 바꿀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정도 되면은 내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만 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들이, 장자가 죽었으면 바꿀만 하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 죽이시고 살리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하는 능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없는 것, 죽이신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보여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요. 오직 육신의 것만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훈련하지 않아요. 어제 온 아이들, 아마 어제 하가다 토요학교 온 사람들은 많이 놀랬을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져서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보니까. 아직 살만해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렌더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뭘 베푸요? 완악하게 하고 계세요?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그럼 복이에요. 할렐루야.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세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긍휼의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면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이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권한이 있어요. 진흙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손대지 않으면 여러분 진흙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흙 같은 인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만들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딱 이 길로 오기 전에 이 길로 오기 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 앞에 앉아가지고 신학을 하기 전에 아버님 2천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줘. 돈도 없고 돈 주려면 땅 팔아야 되거든. 안 준 게 너무 감사하죠. 나름대로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뭐 하나 짓고 뭐 하고 다니고 해서 먹고 자고 살고 놀고 쓰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죠. 근데 이 길을 바꾼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살아 계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궁금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기도실에 가서 살았어요.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토기장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니까 뭘 깨달았느냐. 하나 앞에 나와요. 앞에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영화롭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내가 던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빚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미 해놓으셨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망가져 있어요. 학교 일진이야. 자살도 생각하고 우울도 생각하고. 근데 그 인생들이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학교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안 되고 맡겼어요. 망가져 있는데 맡겼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분한테 그래서 말씀이 암송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100데시벨 소리내서 안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줬더라고, 선교사님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이 원리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우리 그 권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걸 계속 듣는다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는 욕을, 여러분들이 하는 잔소리를, 여러분 그걸 뭐 암송도 하지 마요.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한 100데시벨 정도 해놓고 집에서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그 데리고 와, 누구를,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 데려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루 정도 듣고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게 나오더라고. 북한에서 방송을 튼대요. 귀신 소리를 튼대, 귀신 소리를. 그러면 그 38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뭔 소리 때문에요? 귀신의 소리 때문에. 미치겠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반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말하고 듣는데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건 이미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하루 종일 말하고 그냥 그거 하고 주무실 때까지 그거 하세요. 이게 바뀌려면은 여러분 이게 경고예요. 묵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악한 소리가, 어둠의 소리가, 거짓된 소리가, 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300대 한 아이가 전교 1등을 찍어버렸다니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느냐. 그 토기장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간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걸 계속해서 하가다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안에서 나오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히는, 그 열매들이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 여러분들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성교사 평신도예요. 평신도 소프트웨어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자기 비즈니스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발렌티어로 자기가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참고로 자기 딸도 일진이었대요. 그럼 왜 이분이 이 사명을 받았느냐? 여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 그 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 딸이 교회 다니는데 일진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다니는 딸이 일진이에요. 충격을 받은 게, 충격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근데 인생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이 빚으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내가 빚는데, 그 빚어서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작품이 나오겠어요? 맨날 똥물 먹고 똥물 듣고 똥물 말하고 살아가는데, 똥물 보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뭐가 나오겠어요? 다 똥이에요. 똥. 배설물, 똥. 가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배설물이고 똥이다라고. 그래서 21절 다시 한 번만 읊조려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여기 영어 성경에는 기스 스페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고 천이 쓸 그릇은 뭐냐? 커먼 유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릇이에요. 일반적인 그릇. 근데 여러분, 그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일반적인 그릇이 되고 싶어요? 스페셜 하려면 스페셜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세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지는 놀라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다 하는 가정은 다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복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상이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계속 듣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요. 소리를 100데시벨 좀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 많이 하면 배도 많이 고파요. 배도 금방 고프고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정화작용들이 일어나요. 내 몸 안에 세상의 소리에 반응했던 몸의 세포들, 조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선포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골수까지 선포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죽어있는 골수야 내장아 심장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도록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나도록 선포하라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도록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아까워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세상은 몰랐어라도 못해요. 몰랐어라도. 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 뭐 그런 아니 그럼 당신이 욕하는 것을 듣고 하루 종일 살아보든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살아보든가 사람이 정신병 안 걸리는가 보자고요. 이 생명의 소리가 들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더 깊은 내용들은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이게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 약속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서론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의 계약서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계약을 어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계약을 하고 내는데 마지막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계약서에 지금까지 낸 것은 다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계약서에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긍휼을 베풀어줘요. 긍휼을. 여러분 그 은혜를 잊겠냐고요. 못 잊죠.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깼는데 멸하기로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인생을 맡겨라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너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셔서 데려가는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무조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깼는데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오래 참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도 마찬가지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베풀어 줬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창세기에 이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게 모든 인생들에게
자신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죠. 이 자비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 산재물 너희 죽어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인생이 살아온 대로 계속 예배 드린 대로 지금까지 교회 다닌 대로 그렇게만 다니고 있어요. 속고. 자,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는 게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줘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막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 안에 믿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진리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를 알기로.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니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인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생이 살아가야지 행복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구원함과 믿음과 이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담은 것들을 담고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져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았다 그랬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 이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긍휼을 입힐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이걸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본. 그 본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를 인도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봤더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본보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델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가다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복 있는 인생의 모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다고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하가다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할 사람들, 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약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름 캠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다? 복 있는 인생의 뭐다? 모델.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버려요. 당신이 복 있는 인생의 모델입니다. 아니, 선포해버리시더라고. 선포를 해보시더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해. 내가 복 있는 인생의 모델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 이 성남동 땅에 하가다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가정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인생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제단과 나라와 열방 위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그 영화로운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가장 복 있는 인생의 삶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이 나라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모든 나라와 열방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